지난주에 우리 수요 기도회를 여기서 또 함께 드렸고 한 주가 돼서 또 드립니다. 3일 전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렸고 또 그 전에 일주일에 또 예배를 드렸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원래 그랬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항상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는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그런 걸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습관이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런 정해진 규칙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신앙생활도 필요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너무 지나치면 규칙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면 형식에 빠지고 또 너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이 좀 방종하게 된다 그럴까?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좀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규칙적인 신앙생활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유로운 신앙생활도 우리가 함께 곁들여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좀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지금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이 참 어떻게 보면 잘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이런 시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어떻게 보면 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지칠 듯 하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마음에 굉장히 평안을 주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뭐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또 쉴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니까 어찌 보면 마음이 편안한 시간이죠. 마음이 편안하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당연히 집으로 가지요. 대부분 집으로 가지요. 그러면 이제 뭐 옷도 갈아입고 각자 자기 집이니까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격식을 차릴 것도 없고 편안히 이제 집에서 쉬게 되잖아요. 소파에 눕든지 뭐 편안한 자리에 가서 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일을 끝나고 또 어떤 정해진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집으로 갈 수 있는 자기 집이 있습니다. 편한 곳이죠. 집에 가면 편하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곳. 거기서 우리는 편안하게 쉬고 또 휴식을 취하고 또 안정을 취하고 또 하룻밤 자면서 또 우리를 충전하고 그렇게 하루를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항상 강박관념에 산다고 한다면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다 쓰러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쉬어야 됩니다. 자기 집이 가장 평안하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할 곳입니다. 안식할 곳.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자기 집입니다. 내가 집에 가서 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할 곳을 그런 것만 찾아보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취해야 될까? 그것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룻기의 배경을 보면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 고대 사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 어디나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물론 이 시족 사회 또는 모계 사회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남성은 힘도 있고 사냥도 하고 뭔가 좀 밖에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런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인들은 어디서 안식을 취하고 어디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결론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의 여인들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평생 편하게 살아요. 물론 마음은 또 다르다고 하지만 보통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그 남자의 울타리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고대 사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나옴이라는 여인과 그 다음에 그 나옴이라는 여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은 일찍 죽고 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둘 생겼는데 두 아들도 일찍 죽어버려요. 그럼 시어머니와 두 자부가 셋이서 여인들끼리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대 사회의 여인들이 남편을 다 잃고 무슨 일을 하고 살겠습니까? 진짜 힘겹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모압 땅이었어요. 여인들도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야 이미 나이가 들어서 남편을 잃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젊은 며느리들이 남편을 잃었으니 과연 이 두 며느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평생 안식을 찾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 거 아닙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아직도 젊은 여인이니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각자 너희의 길을 가라.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라. 하면서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눈물겨운 장면이죠.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안식을 찾을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그런 곳이 있을까? 이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어디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룻기 1장 8절과 9절,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죠.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 젊은 과부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돌려보내야죠.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어머니의 집. 우리 지금으로 치면 친정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여인들도 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열심히 살다가 친정에 한번 다녀오면은 가면 쉬는 거예요. 가서 일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왜? 친정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면 그냥 쉬는 거예요. 친정하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돌아가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들이 며느리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친정 어머니 집이라 이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머니 집에 가면 너무 편해요.
그런 거죠. 안식을 취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가서 또 평생 살기보다는 아직 젊으니까 이제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를 또 원하는 거죠.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처음에는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좋은 남자 만나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시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안식할 곳은 거기야. 이제 나하고 있으면 안 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이거예요. 며느리들은 또 시어머니하고 헤어질래니 시어머니 혼자 놓고 가려니 울음이 나오죠. 슬프다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첫째 어머니의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너는 안식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꿈꾸잖아요. 친정어머니 집에 가고 또 좋은 남편한테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면 거기가 안식할 곳이죠. 눈에 보이는 곳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위로를 받다, 9절에 나오는 위로를 받다라는 뜻이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아주 여인들에게 적합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위로를 받다라는 것은 너희는 가서 보금자리를 꾸며라.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게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평안함을 얻고 살아라. 위로하다라는 단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진짜 그런 마음이죠. 자기 며느리들이 자기 따라오면서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저서 보금자리 만들고 가정을 이루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 한 며느리는 갔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갔어요. 뭐 간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도저히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갔어요. 나는 시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가 살던 곳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도 나오미는 비록 모압 땅에서 이 룻이 자기 어머니의 집 또 새로운 남편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를 따라 유다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에 왔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곳에서도 안식할 곳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안식할 곳을 찾아줄까? 계속 찾게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 그 전에 많은 과정이 있었지요.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며느리에게 자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며느리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시어머니는 어디서나 항상 그 생각이에요. 며느리가 어디서 안식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참 나오미도 진짜 좋은 시어머니죠. 저기서나 여기서나 아유 며느리들이 좀 잘 살아면 좋겠는데 이제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거예요. 어디서 안식할 수 있을까?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안식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까 1장 9절에 나오는 위로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위로를 받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금자리를 꾸미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평안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 행복의 장소, 그거를 찾아주고 싶다 이거예요. 찾아주고 싶다. 시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나오미의 머릿속에서 벌써 딱 머릿속에 생각난 곳이 있어요.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너가 지금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던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다 이거예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너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계대결이라고 하죠. 가문이 쓰러졌을 때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친족 중에서 누군가 대신 결혼을 하거나 땅을 사주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될 그 권리 또는 그것을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이라 이거 보아스. 나오미의 머릿속엔 벌써 그게 떠올랐어요. 아, 룻을 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이제는 시집을 보내면 거기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겠구나. 그걸 벌써 마음에 품은 거예요. 보아스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안식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위로하다는 것이고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 있다. 우리 김수정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예요.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아스다. 보아스다. 그런 것을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는 보아스에서 끝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곳,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보아스라는 사람은 인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인품.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의 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행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런 걸로 이어지면은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그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교훈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식할 곳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쉴 수 있는 안식처는 어디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고단하고 피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만 쉼을 얻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게 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정말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도 수없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안 바꿔요. 안 바꿔. 너무 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내가 얻은 평안을 생각하면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이겨내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께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걸 이겨낸단 말이죠. 우리 영혼의 평안,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걸로 끝납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죠, 소망.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이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것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발견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안식.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27절 말씀. 이 말씀 암송하고 계신 분도 많고 또 생각날 때마다 우리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이 보아스의 밭이다 생각하면 될 정도의 말씀이죠.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전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장소에서 주는 평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식처로 들어가면서 그거를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겨내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신 그리고 지금의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찾아간 보아스라는 안식처가 바로 우리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쉴 수 있을까요? 어디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그 은혜의 그늘 속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충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는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